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뉴 엑소도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란 말은 어디로부터 탈출하다 혹은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나라에서 엑소더스, 혹은 어떤 도시가 봉쇄되어서 엑소더스, 차이나 엑소더스, 홍콩 엑소더스, 이런 그 기사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있는 곳에서도 이 엑소더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엑소더스, 북한 엑소더스, 이렇게 해서 엑소더스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 엑소더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70인역을 번역할 때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엑소더스를 정확히 의미를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엑소더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사를 엑소더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엑소더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엑소더스는 사실 과거의 하나님 역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이기도 하고 또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지고 기도하다가 비행기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홍해의 법칙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적은 책이 홍해의 법칙입니다. 그게 로버트 몰간의 홍해의 법칙인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사모하고 경험하고 필요한 영적인 U 엑소더스, 아까 제목 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U 엑소더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 원리를, 성경적 원리를 오늘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쩌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상황들 우리가 그 앞에 또 뒤에 부분을 약간 빼고 중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8년도 참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을 주었는데 430년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엑소더스 탈출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430년이 지나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들로 나를 예비하게 하라 담대히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당시에 태양신의 현신이다. 제 이름의 현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이름은 저희 부모님이 가장 믿음이 좋으실 때 빛날 현 믿을 신. 그래서 현신인데 이 바로는 무슨 현신이냐면 이 태양신이 인간의 몸으로 어떤 부활한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은 10가지 시향 때 이런 보신 것처럼 많은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애굽의 군대뿐 아니라 그들의 믿고 있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격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흑암 재앙 기억나십니까? 흑암신은 바로 태양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태양신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는지는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앞서가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14장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그들이 비하히롯 바알스못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 장면을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제가 그 홍해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홍해에 가보면 이 장면이 정말 보여요. 그게 왜냐하면 홍해가 실제로 홍해에 가보시면 어마어마한 바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2000km 정도 되고 넓이가 200에서 300km, 그 다음에 깊이가 평균 530m, 얕은 곳도 200m, 엄청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따라와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야기의 처음과 끝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한 이 홍해의 기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왜요? 상황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3가지 난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난제가 무엇입니까? 그만 말씀드린 대로 2000km의 길이에 넓이가 300km가 넘는 수심이 엄청 깊은 바다가 딱 가로막힌 게 첫 번째 그들에게 있는 장벽, 난제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난제. 두 번째 난제가 오늘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아시다시피 바로가 600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 바로, 제가 아까 바로가 절대 권력자에다가 신의 어떤 현현이다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케브라는 병거입니다. 병거. 이 병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전차 부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정의 전차 600대가 쫓아오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땅이 진동하는 걸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땅이 막 진동을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탱크가 진격에 오면 상당히 몇십 킬로 떨어질 때 이 진동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만큼 공포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했다고 말씀하셔놓고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3번 반복합니다. 그죠?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17절에도 나오고, 그죠? 17절에도 하나님이 왜 완악하게 하십니까? 이미 바로가 손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Give up. 10가지 재앙, 특히 장자재앙을 통해서 give up 했는데 왜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쫓아오게 만듭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가지 난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해라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장벽. 2번째는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번째 난제는 바로 바로의 군대가 600대의 병걸거리고 쫓아오는 이 2번째 장벽입니다. 여러분, 이 장벽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읽었던 10절의 그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향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냐 했냐고, 당신이, 주어를 보십시오. 11절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심지어는요, 얼마나 그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컸던지, 저는 이 표현을 믿기가 어려워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10가지 재앙을, 그래도 기적을 경험한 지금 시점 아닙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들은 그저 아이고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홍해 어떻게 건널 수 있는 방법 주세요, 바로의 군대가 안 쫓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있는 게 나았는데 이 죽는 것, 매우 단정적이고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단정적이에요. 죽는 것, 여러분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고 이미 단정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가지 난제 보십시오. 홍해, 애국 군대, 공동체의 어려움,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서로의 원망과 불평, 3가지 난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라일레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는 트릴레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옛날 필립 헨리 목사님이나 아이작 와츠 이런 분이 썼던 말인데,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져 있는, 제가 그 책도 어제 읽었는데,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원래 표현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독실한 무신론자라고 알려져요. 독실한 무신론자,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를 변증하는 C.S. 루이스가 이런 신학적인 이 변증을 쓰면서 3가지 난제, 우리가 어느 한 곳도 볼 수 없는 이 3가지가 함께 봉착해 있는 것을 트릴레마, 트라일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트릴레마, 3가지 난제에 봉착해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런 트릴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엑소더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첫 번째 원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3절 14절
네 가지 명령이 연속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로야레,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되고 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니까 두려워 말라. 두 번째 명령 야짜브, 야짜브 이 뭐냐면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걸 조금 더 번역을 하면 자신 스스로 입장을 나타내라, 이런 뜻으로 번역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너희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나타내라. 세 번째 명령 중요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30절에 나중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구원을 보라. 이 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뉴 엑소더스의 성경적 원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는 데서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10절에도 눈을 들어 그들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보면 애굽 사람들 병거를 보고 홍해를 보고 난제를 보고, 이런 우리의 시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때는 어렵고 난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면 17절에도 생략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Look at me, 나를 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자, 왜요? 왜 봐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보고 있는,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고, 14절에 누가 너희를 위해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보기만 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 자, 보십시오. 제가 나사로 요한복음 11절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믿음으로 바다를 갈라봐. 너희가 믿음으로 애국 군대 싸워서 이겨. 너희가 믿음으로 공동체에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만히 서서 be still,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니까 이 홍해와 애국 군대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바라보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유엑소스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니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이 트릴레마, 이런 장애물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은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행동,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 그러니까 우리의 온 전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려우면 이 세 가지가 마비가 되거든요. 제가 이건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굉장히 이 두려움의 문제를 많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두려움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난제 중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두려운 적은 홍해나 애굽 군대보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재미나게도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 오늘 이 말씀에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15절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 말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여기까지 내가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왜 그러냐라는 주님 마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무너졌으면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종살이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모세에게도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뭐라고 하라고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십니다. 뭐죠? 너희가 홍해를 건너는 애굽 군대를 이기는 이 유엑소더스를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세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의 군대가 도착을 했고 홍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얕은 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위치는 학자들이 볼 때는 홍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가장 넓고 깊은 곳보다는 끝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에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제가 보니까 좀 건너기는 용이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믿음 없는 학자들처럼 이 홍해는 자기들 볼 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대단한 그 어떤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홍해는 그냥 갈대숲 같은 거였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대숲이나 그 바다 끝에 보면 우리 갈대숲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늪지 같은 걸 건넌 거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대단한 학자들도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평소에 제가 안 보이는, 저도 안 보이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16절에 마른 땅,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21절에도 모세가 손을 딱 내밀어서 믿음으로 하나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게 해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Go through the sea on the ground. 이 바닥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는요 밑에 뭐가 있죠? 굉장히 질퍽거리는, 우리 같으면 굉장히 그 늪과 같은 진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 계획과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냐면 마른 땅으로 바꾸어서 너희가 지나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만 갈라주신 게 아니라 그 바다가 벽이 됐다 그랬죠. 그래도 지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60만이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학자들은 한 200만 명이 그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면 짐 들고 아이들 안고 여러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는데요. 왜 완악케 하신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병거라는 게 단서입니다. 병거는요, 그 나중에 그 사사기에 나오지만 시스라의 그 900병거가 나오는데 그때도 그들이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발락의 군대에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려 내려오는데 900병거가 진흙에 갇혀버립니다. 병거가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그분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마른 땅은 우리가 그곳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마른 땅이 되고,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그 영적인 바로의 군사들은 딱 보니까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오늘 보면 바다가 갈라지고 22절에 육지로 걸어가고
육지라마도 마른 땅이라는 얘기예요. 좌우의 벽이 되니까 그들이 추격하다가 사실은 주저주저하다가 그들이 보니까 마른 땅이거든요. 그 바다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은 애국 군대에게서는 그들의 멸망으로 이끄는 마른 땅이 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이,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 들어왔다가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장되는 애굽의 군대, 430년 동안 끈질기게 괴롭혔던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완벽하게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손길과 마른 땅에 들어와서 수장된 그 역사를 이후에 출애굽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5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마른 땅에 들어왔다가 수장되었고 완벽하게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이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13절에도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보라. 너희가 오늘, 여러분 오늘이란 말 그냥 쓴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인 그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욤, 오늘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엑소더스 홍해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욤, 첫째 날을 하나님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그때도 이 하욤, 이 하루가 쓰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루는, 이번 주 살아갈 여러분 하루도 하나님의 홍해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홍해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유엑소더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이 스피치레스,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봤습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홍해를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 어려움 그들 해결하고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은 지나갈 수 있었고 애국 군대는 수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큰 동풍이 나옵니다. 큰 동풍. 큰 동풍도 하나님이 뭔가를 암시하게 해 주신 말씀이겠죠. 바다에 그냥 바람이 불어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제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출애굽기의 최고의 주석학자와 또 이 권위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점검을 해야겠죠. 점검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큰 동풍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무리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그냥 가르쳐도 되는데, 큰 동풍을 불어오겠다는 말 중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람, 루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로운 유엑소더의 창조의 역사는 이 단 한 번의 가장 극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 이 유일한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말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든 그들의 원수가 멸망을 하고 30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자, 첫 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홍해를 마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유엑소더스를 경험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 이걸 저는 번역을 한다면 큰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펴신 손, 강한 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은 완전히 무력하고 그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목적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홍해 건너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착지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의 삶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지금 이 현재 유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팬데믹 가운데 학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일반론으로 봤을 때도 결코 팬데믹 이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자니 미래가 너무 두렵고 불안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나? 스태츠코라 그러는데 현상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또 이루시고 또 이루시고 너희 약속의 땅에 갔을 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요.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믿음요. 그 믿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체성도 잃고 믿음도 잃고 하나님을 많은 것을 하나님 향한 것을 잃었던 이 백성들에게 광야 40년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가서도 이런 난제, 트릴레마가 아니라 수천 가지 난제에 빠져도 하나님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트릴레마 아니요 4개, 5개, 6개 그런 난제에 봉착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유엑소스 홍해를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약속의 땅에서도 사사시대 보면 이 엑소더스를 경험해요. 어려움 빠질 때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엑소더스를 경험해요. 여러분 급기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갑니다. 그죠? 7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항상 역사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요 이 홍해의 역사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는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고레스라는 메데파스의 왕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완악하기도 하시지만 유엑소더스가 필요하니까 야 이번에는 그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이건 뭐죠? 유엑소더스 새로운 홍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거 세 번째 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홍해를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이 사건을 믿고 이 홍해 사건을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제 주위에는 있더라고요. 이걸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약해지지는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유엑소더스 학자들 걸 다시 유엑소더스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 새로운 모세가 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새 모세로 오신 완벽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구 별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번역했습니다. 엑소더스라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왜 엑소더스라, 별세, 떠나다, 죽는다는 엑소더스가 그냥 death, 죽음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별세하다는 것을 엑소더스라는 이유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마지막 결론, 구속사의 결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열쇠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서 6장에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엄청 많은 트릴레마 정도가 아니라 3가지 10가지 난제를 만나고 있던 고린도 청중들에게, 고린도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에 홍해를 건넜고 우리 모두가 그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우리 여러분 물론 나중에 믿을 때 그 세례이기도 하지만 세례란 건 뭐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엑소더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한 존재로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엑소더스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홍해의 엑소더스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다양한 난제들, 홍해와 애국 군대와 공동체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이런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홍해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이 홍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화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항상 그 마지막 장면은 제가 여러 번 봤고 종종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독일의 아주 높은 그 군대 장교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는 유대인들을 몰래 엑소더스, 살리기로 몰래 자기가 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위해서는 리뎀션이 필요합니다. 뭔가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돈을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한 명을 빼내고 또 이 사람은 50만 원 주고 빼내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엑소더스처럼 빼내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그가 살렸던 12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싸면서 그분에게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를 엑소더스 하게 해주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감동적인데 이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간 자기 승용차를 보면서 이 차, 내가 필요 없는 차,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 이상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배지, 이거 내가 던졌으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시계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One more person, 한 사람 더 엑소더스 탈출시킬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별세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치르고 저를 엑소더스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애굽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종로로 돼야 될 사람을 저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저를 엑소더스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홍해도 물론 경험하게 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저를 엑소더스 해주신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구원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게 제게는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들러가 마지막에 이것 내가 팔았다면 한 사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엑소더스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미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홍해를 경험해야 될 사람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엑소더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있고, 그 엑소더스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지금 팬데믹 가운데 엄청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 딜레마에 빠져서 나는 언제 죽을까? 오늘 애국 백성 섬기는 게 더 낫겠다, 죽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홍해의 역사를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신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저주와 죽음과 죄악의 통치, 그 애굽 땅에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과 해방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애국 군대와 홍해와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 트릴레마 가운데에 빠져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이 믿음의 순종과 발걸음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른 땅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큰 동풍에 주님의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팬데믹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난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엑소더스가 필요한, 해방과 구출이 필요한 수많은 나라의 영혼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이 엑소더스의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탈출시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홍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